네, 호산나 속에 담긴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죠. 네, 합동 측은 사순절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네. 지키지 않습니다. 네. 네. 모르셨나 봅니다. 네. 지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999년도 84회 총회에서 이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다 라고 저희 합동 측은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사순절을 저희는 지키지 않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발전한 절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부활절 전 40일간 금식과 절제를 통해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는 했는데요. 이것이 마치 금욕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서 지켜졌던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실 중세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보다 보면 이 중세교회사를 한마디로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순절 말고도 여러 가지 절기나 의식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배가 미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에도 라틴어로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그들만 아는 거예요. 회중들은 그 라틴어를 모른 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화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우리 그 창에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향과 촛불 또 의복, 성가 등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요소들,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중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순절을 두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신적이고 외식적인 금식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으므로 사순절을 신앙의 의무로 지키는 것은 개인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고 사순절을 저희는 교회력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고난주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은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들이 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저희 합동 측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데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합성어인데요. 기본 동사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의 이제 명령어라고 해서 이제 호시아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고 나가 붙어서 이게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종려나무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들은 현재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유대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긴장감을 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을 세워서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했으며 또한 로마인 이 총독 빌라도를 세워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억압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중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왕이나 장군들, 이 권력자들은 성에 입성할 때 어떤 동물을 타고 들어올까요? 네,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힘, 높아짐, 뭔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끼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겠죠. 힘이 아니라 겸손,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물론 구약의 많은 말씀도 예언하고 있지만 무엇을 타고 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지금 또 하나를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절정은 어떻게 곧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주의 금요일날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써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셨는데 만약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대로 똑같이 대응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군중들이 원하는 방식과 달랐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님이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처럼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산나 하고 외칠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외침의 주동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동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함께 군중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돌아섰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절하여서 실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충돌하는가 하는 부분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호산나 하고 외칠 땐 언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섬기려고 하고 해가 되면 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오늘의 이 군중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따르려고 하고 또 손해가 되면은 떠나려고 하는, 버리려고 하는 이런 조건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섬기며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은 마치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성장하고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찬양으로도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건부 신앙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대신방 하실 때 그 룻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을까? 좀 찾아봤더니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나오미를 며느리 룻이 보고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 이제 나오미는 나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왜 떠나지 않고 함께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오미가요, 자기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해가 된다, 버려야겠다 하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룻이 이거는 세상 종교와는 정말 다른 종교구나 라는 것을 룻이 보면서 깨닫고 감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나를 망하게 하면 버리면 그만인데 나오미는 오히려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룻이 보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겠구나, 정말 이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자기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며 살았던 이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평안하게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그려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혹시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오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다면 무엇으로부터의 호산나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엎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우리가 인생을 걸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올바른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